하얀 민들레 꽃씨 속에 바람으로 숨어서 오렴. 이름 없는 풀숲에서 잔기침하는 들꽃으로 오렴. 눈 덮인 강 밑을 흐르는 물로 오렴. 부리고 온 연두빛 산새 노래와 함께 오렴. 해마다 내 가슴에 보이지 않게 살아오는 봄, 진달래 꽃망울처럼 아프게 부어오른 그리움. 말없이 터뜨리며 나에게 오렴. 이혜인의 봄편지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시에서 온통 봄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움이 또 반가움이 이렇게 묻어나지요. 네, 봄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봄의 따스함이,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분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학자가 부족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과 함께 지내는 중에 그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나 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매달아 놓고서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각자 뛰어가지 않고 모두의 손을 잡고 함께 가서 그걸 내려서 같이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애들한테 물었다고 하네요. 누구든지 먼저 도착하면 그 음식을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같이 간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에게서 나온 말이 우분투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우분투는요, 아프리카 코사족, 줄루족 등 여러 부족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네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부족은 만날 때마다, 서로 볼 때마다 우분투라고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우분투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런 단어라고도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연설할 기회가 있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분투 정신을 가장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덧붙였다고 그러네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여행자가 우리 마을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때 여행자는 음식이나 물을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손님들을 위해서 밥상에 음식을 차려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더불어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 조건이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분투 정신이 필요하다고 그는 늘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분투는 우리가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홀로 떨어져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할 수 없고, 우분투라는 자질을 갖출 때 비로소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로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으며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번져나가서 다른 곳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분투 정신의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와줄 줄 알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해도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우분투의 마음입니다. 우분투를 가진 성도들의 생각이 참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인 작가가 미즈노 남보쿠라는 사람이 글을 써서 책을 냈더라고요. 이분의 책을 제가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글이 기독교적인 사상이 배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절제를 지키고 자신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부자 되는 길이다. 절제를 지키고 자기가 얻은 이익과 지혜를 나누다가 보면 이것들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된다. 그 가득 찬 것은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이 미즈노 남보쿠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나누는 것, 더불어 사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우리 교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3월부터 기존의 교구 조직에서 더 작은 소그룹으로 재편성을 해서 목자 중심 사역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두울수록 교회는 서로를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목적인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더 소그룹으로 모여야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편성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케리그마와 디아코니아, 그리고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유기적 결합으로 서로를 돌보는 그런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사랑, 은혜, 교통, 이렇게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교통이라는 이 말은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게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매번 시간 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코이노니아, 즉 성도 간의 교제가 교회의 바로 기본기인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몇 가지를 코이노니아와 관련해서, 교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꼭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삶은 코이노니아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5절부터 읽어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라,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영원한 본질입니다. 제도적 교회를 유기적 교회로 승화시키는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코이노니아가 실천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요, 집단이나 단체보다는 각 사람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를 실천해야 됩니다. 각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각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소그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각 사람을 세우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가족 관계, 지체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교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거기에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모든 지체는 자기가 받은 것들을, 자기가 가진 것들을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야 합니다. 이어서 가족관계를 체험하고 가족관계를 누림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어두울수록, 종말이 되어갈수록, 대환란의 때에도 반드시 교회가 이와 같이 서야만 교회는 견고할 수 있습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 생활이란 몸에 붙은 지체가 손 따로, 발 따로, 눈 따로, 귀 따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회요, 성도의 교통이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이 없다면 얼마나 그 고백이 공허하고 참 의미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코이노니아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돌보고 영적 필요를 공급해주며 말씀의 양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세상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예배를 비롯한 모임을 금지하는 갖가지 규제들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교회들이 경험했던 것은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이 교제, 그리고 더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이런 교제를 결속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25절 말씀에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여기 서로 돌아보아,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네오인데요. 이 말은 주목해보다, 자세히 보다, 이런 뜻입니다. 대그룹에서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작은 소그룹일수록 서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그룹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와야 될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서로 가까이서 알고 서로를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고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3월달부터 시작한 이 더 작은 스몰 그룹, 소그룹으로 모여서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요 구조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 합니다. 이 방송을 들은 모든 교회, 모든 또 목회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이 봄에 새로운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오직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rise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when we sing, will be evening come.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